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나는 누구야?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 do people say to Son of Man is?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Who do say I am? 그러니까 앞에는 복수형이었는데 이것은 단수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지금 현재는 시리아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필립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도시의 이름을 가리켜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시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여기서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러니까 헤롯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명예를 담고 있고 빌립보는 이제 필립 그 분봉왕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특별히 아름다운 지역이었고 그러면 할리우드 산맥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니아스 폭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물이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철저하게 기획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주의 캔버라 같은, 그러니까 사막이었던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하여튼 기획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세종시 같은 그렇게 기획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모든 자연이 최상인 최고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헤롯 분봉왕이죠. 그때는 왕이 전체를 통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리고 그 시저에게 바친다고 하는
유명한 도시였죠. 이런 도시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 지역이나 이렇게 촌지방에서 살던 촌놈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가지고 아마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입을 벌리고, 와, 이 도시 너무 멋있다. 나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와, 이 도시 너무 아름다워. 야, 역시 로마의 황제는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기획된 도시, 아름다운 물과 그리고 폭포가 있고 자연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 이러한 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무엇으로 누구인지를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 사람들,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대중들,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물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전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5천 명에게 5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기먹은 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졌던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느낀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침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소한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거기까지만 질문이 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다양한 인식들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듣고 그래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단수형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별된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길을 가고 나와 함께 전도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정작 너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니? 아니,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각자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고백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친구일까요? 구원자일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교주일까요? 세계 4대 성령 중에 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선별됐던 예수님의 그 12제자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저없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주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르니까 침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은 굉장한 인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에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의 어떤 선생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명쾌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이 고백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인식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은요, 지식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학교 학생들조차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지?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이들도 복창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누구냐고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면 어린아이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는요, 아이들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공과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이 내용을 계속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무리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배운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인식이 바로 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잖아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왜? 그 분이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식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너 길을 가라, 저 물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 못하고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죠. 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아주 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인물로 생각한다면 부처, 공자, 마호메드, 예수님 이렇게 세계 4대 성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정말로 내가 그 태도를 예수님 앞에 취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단 하나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들라고 하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면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일까요? 나는 평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보다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야?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 질문에 우리는 올바로 대답하고 인식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문을 지나가는 질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는, 가슴에 새기는 그런 질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문 앞에 명쾌한 대답을, 주님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